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파송하시면서 이제부터 선지자 에스겔이 만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언급을 해주세요. 에스겔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아 나를 반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 완고한 자들, 고집이 센 자들,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보낸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 모습은 바로 뻔뻔하고 고집이 센 완고한 상태였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외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 외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잠언 29장 1절을 통해서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서도록 경고 혹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있죠. 목이 곧은 백성들,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완고한 백성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런 표현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을 가리켜서 고집으로 가득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징계가 계속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나는 목이 곧은 백성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목이 곧은 백성, 도무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백성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는,
옆에 사람도 아니고 나를 잘 돌아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경고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경고라. 우리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나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게 보통의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행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배고프면 내 살 띄어서 자식 주고 말지. 자식의 살을 먹어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 이스라엘의 극한 상황을, 이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이 극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 판가름하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 가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잘 알다시피 뒤에 왕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옷을 찢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먼저 레위기 26장 14절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바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올바른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이 배반하고 거역된 길로 나가면,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 징계라도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나가서 뒤지든지 말든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뭔가 좀 회초리를 든다든지 뭐 안 되면 뭐 가두든지 뭐라도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 곁길로 가면 징계하시겠다. 계속 배반할진데 징계하고 또 징계하겠다. 이게 레위기 26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 빳빳하게 그대로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 나타나는 징계 중에 하나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에 모세오경에 예언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반역하면 너희들이 자녀 살을 먹는 날이 올 거다. 아주 굉장히 극한 징계죠. 아마 모세를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한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자기 자녀의 살을 먹는 날이 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목이 곧은 날이 오겠어? 조금만 때려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이렇게까지 목이 곧은 날이 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목이 곧은 백성? 이게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겠어? 이건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레위기 성경에 예언됐던 그 경고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현실이 됩니다.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개인에게 주어진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가정에게.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엘리 집안입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경고 중에 사무엘상 2장 34절을 보면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 가정에 경고가 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반역하고 죄의 길로 걸어갈 거냐? 계속 이런 길로 걸어가면 네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는 것, 이게 아마 표징이 될 거다, 사인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고죠.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 엘리 집안이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경고를 듣고도 엘리 집안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여전히 삽니다. 도무지 회개할 줄 몰라요. 돌이킬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경고가 현실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레위기에 이미 경고했던 그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 혹은 엘리의 가정에 주어진 경고가 현실이 되는 모습,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할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징계의 경고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징계의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온유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뭘 보냐면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 성경에 예언된 복이 현실로 다가온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예언된 아름다운 언약이, 그 복이 현실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은혜의 언약이 현실이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 죄로 가득한 백성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의 징벌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은혜의 언약들, 복에 대한 약속들이 현실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예언된 경고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 여호람 왕 때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다짐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경고가 내게, 우리 가정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그 아름다운 복,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은혜와 복의 약속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으로 나타나는, 현실로 나타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7배를 더해도 하는 것을 봅니다. 7배를 더해도. 우리 본문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우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생각해야 될 시간이죠. 왜 이 지경까지 우리가 왔는지 생각할 시간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야 될 시간이에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배나 더 징벌하리.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7배나 더 한다. 계속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때 7배나 징벌을 더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레위기 26장에 계속 반복해서, 레위기 26장에 반복된 표현이에요. 자, 너희가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면 내가 이런 벌 준다. 그런데도 또 여전히 그러면 이런 벌 준다. 점점 커지는 거죠. 7배나 더 하고 7배나 더 하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굶주리다가 자식까지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요, 그 앞에 다양한 징벌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오기 전에 다양한 징벌들이 이미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선지자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놀라지도 않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었다. 1년만 여기 아무것도 없어 봐요. 아마 여러분도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3년 6개월 상당한 징벌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징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여전히 이런 징벌을 받았었는데도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때에 경고했던 대로 아합이 갑자기 죽음 맞이합니다. 경고가 현실로 된 게 계속 해왔어요.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하고. 여기서 인간의 죄의 실상을 봅니다. 인간의 죄의 실상을 봐요. 우리들의,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들의 죄의 실상을 봐요. 물론 자녀를 살을 먹는 모습에서 죄인의 실상 보게 되지만, 죄악된 인간성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해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 보면서 죄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이 바로 내 모습 아닌가.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죄투성이로, 죄덩어리로 바뀔 거예요. 징벌을 7배나 더해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인간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악에 머물러야 될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아무리 징벌을 7배나 더해도 죄의 자리에서 끄떡하지 않고 점점 더 죄의 서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기만 걸려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이렇게 돌아봤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감기만 걸려도 저 무슨 죄 져서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심각한 암이 걸려도 나는 죄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이 곧은 자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주 앞에 주여 내 모습 보니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려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오늘 다시 보니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바로 소망이 있는 거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을 따라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주님, 그 말씀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의 백성,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런 백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징벌을 7배나 더해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라면 지극히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슬퍼할 줄 아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 죄와 싸우는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옷을 찢고 베옷은 입었지만,
우리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여기 여호람 왕이 자기 백성들 사이에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것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 찢어진 옷을 입고 성 위로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뭘 봤다고요? 여호람이 굵은 배를 속에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굵은 배를. 우리는 이 여호람 왕이 과거에도 옷을 찢었던 것을 이미 살펴봤죠. 열왕기 상하를 쭉 계속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여호람이 과거에도 옷을 찢은 일이 있어요. 열왕기 5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 자기 신하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는데 이거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여호람 왕이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내가 무슨 수로 나병을 고쳐 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너무 힘들거나 슬픈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옷을 찢고 배를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다고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것으로 슬픔을, 자기들의 아픔을,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입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여호람이 옷을 찢고 배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사실 뭘 해야 돼요? 선지자 요엘이 권면했던 것처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행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요엘 2장 13절이죠.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극한 상황에 오면 옷보다 마음을 찢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신다는 거예요. 징벌을 그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한 징벌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임한 것은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그런데 여호람 왕은 옷은 2번이나 찢는 행동을 하고 굵은 배는 입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해요.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마음이 담기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찬송도 하는 척하고 기도도 하는 척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마음 없이 말입니다. 마음 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여호람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뒤에도 계속 보겠지만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이 목이 곧은 왕 여호람을 보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이 겉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회개인데,
이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서는 이런 겉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붙들고 있는 이런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예언된 경고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여호와람 왕 때의 모습을 보면서 징벌로서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약속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벌을 7배나 더해도 도무지 회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해도 슬퍼할 줄 아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런 여호람을 보면서 언제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